오늘 말씀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는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알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합니다. 근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시나 그 본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삼위로 계신다.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소요리 문답 26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역시 또 본체를 하나라. 하나님의 본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믿고 알아듣기는 하는데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삼위로 계셔야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부인합니다. 근데 삼위로 계시는 이유는 구원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삼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느 종교도 따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사역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다. 인간도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가 오냐? 정신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도. 그죠? 둘이 살라고 사람 인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호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인형이나 동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세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창세기 11장 7절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똑같이 합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인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인격이 셋인데 나는 나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부인의 남편 아니냐, 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인격이 하나입니다. 삼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 가지고도 설명했어요. 나는 물인데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지 않냐. 물은 하나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 새 인격을 갖고 있다. 독특한 인격이다. 이 인격은 뭐냐?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역 중심으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꼭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하냐?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뭐냐?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성입니다. 신성이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뭐라 그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똑같습니다. 신성이.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닙니다. 성삼위가 동등하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8절이죠. 뭐라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시작이고 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도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신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능과 위엄과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뭡니까? 보좌의 권능입니다. 동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왕권, 즉 왕권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순절날 임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신성과 창조주와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일은 뭡니까? 이걸 동시에 합니다. 삼위가. 그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즉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죄와 원죄와 사탄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즉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님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합니다. 즉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지 않고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같이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리스도 사역에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영적 사실을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했습니까? 성삼위께서 동시에 일하시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즉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또 인성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그 이단이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은 이단입니다. 신성을 믿으면서도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또 인성을 믿으면서도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싹 빼놓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같지 않다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거지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에 다 반박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요걸 꺼냈어야 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린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인성도 믿어야 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도 동시에 다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을 가지고도 또 따집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만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냐 그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에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따집니다. 우리는 신성도 믿어야 되고요, 인성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위로 오신 겁니다. 왜냐? 육신을 가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신성은 동등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아주 중요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흑암입니다.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열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그랬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러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즉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꼭 뭐지? 삼위일체라는 말, 삼위라는 말은 인격이 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일체는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세 분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기에
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은 셋입니다. 그래서 삼위를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삼위가 뭐 하시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때까지요? 영원히 완성. 이 사실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통신망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공간 영적 세계를 다른 말로 하시는구나. 영적 통신망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 통신망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